갑절의 영감을 얻을 엘리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던 중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성전 문을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몇 푼의 돈이라도 얻으려는 마음에 그들을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던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안진뱅이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모습에 놀라며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베드로는 왜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주목하느냐고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역사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삼지 않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안진뱅이를 택하신 분도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전하며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따라 성령의 권능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갈멜산 종교대결 이후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진멸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두려운 마음에 호렙산으로 도망쳤고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 중 하나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며 그는 부유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에서부터 예후와 여호아하스를 거쳐 12대 왕 요아스까지 약 50년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연약한 과부를 돕는 것에서부터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농사를 지내던 엘리사를 찾아와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겉옷을 내어주는 행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고대 근동사회에서 겉옷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시대에 자신이 입고 있는 겉옷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행동은 단순히 옷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왕위를 이어받을 권위가 있었지만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포함한 군복과 무기까지 모두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며 왕권을 이어받을 후계자로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윗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뒤를 이어갈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영적 선지자였기 때문에 엘리사는 겉옷을 내어주는 스승의 뜻을 깨닫고 곧바로 그를 따랐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를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바알 숭배에 빠져 극심한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의 때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토록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기 전 길갈을 시작으로 베델과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까지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 지역들은 모두 이스라엘에게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넌 후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며 진을 쳤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인 할례를 통해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는 뜻에서 굴러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었으며 사사시대 말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지면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질 만큼 타락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베델의 우상 숭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어졌으며 마지막 시기에 활동한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우상 숭배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벳아웬으로 바꿔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대상지로서 이 지역에는 종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종려의 성읍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있었던 만큼 이곳은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장소였습니다. 고지대인 예루살렘에서 저지대인 여리고로 가는 길은 급한 내리막길이고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여리고에는 강도들의 출몰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아합 왕 통치 시절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면서 성문을 세우던 중 여호수아의 저주에 따라 그 막내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요단강은 수원이 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단에서 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북쪽 헤르몬산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 사해로 흘러들어가기까지 약 130km에 달하는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강입니다. 요단강은 평소에 강폭이 30m 정도이지만 우기 때가 되면 약 1km까지 늘어났고 깊이도 평소보다 몇 배나 깊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시기는 포도를 추수하던 4월 전후인데 이때는 북쪽의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린 물까지 합쳐졌기 때문에 강물은 범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여리고 주민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은 세상을 떠나겠지만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3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처음부터 엘리사와 동행하려는 뜻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를 거부하며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야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그를 쫓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의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뒤를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선지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 속에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엘리사는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들으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엘리사와 달리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질 것을 아느냐고 육적인 질문만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앞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를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웠음을 깨달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엘리야가 행한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영적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자신은 그 권세를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역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갑절의 영감을 얻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통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세상의 일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가장 극심하던 시기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통해 강한 영적 권세를 보여주신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면서 선지자의 시대는 엘리사에게 넘어갔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믿음을 통해 엘리야 때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며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를 통해 자신이 간구했던 것처럼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와 뜻에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곤고하고 연약한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더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시간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